읽어볼까요? 다 함께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삽시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귀의 마지막 시험이죠. 언제나 마지막에 히든카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험이 가장 강력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였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오늘 신령 감사 예배에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자리에 가서 어려운 이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전했대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 고대 갔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요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존경받으면서 대우받고 행복하게 살 거지 그런 데 가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고대인가 어디 들어갔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모르죠, 뭐. 오랫동안 보지를 못했으니까 잘 모르지만 교회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교회에 거의 나오지 않고 이제 그가 말한 대로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얻게 되어서 아마 가정을 이루고 살 것입니다. 벌써 40년 전의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인생의 목적에 관해서 제대로 정립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존경받으며 사는 게 잘못됐나요? 아니죠. 맞죠. 존경받아야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오늘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에 관한 시험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만수르라는 말이 있대요. 여러분 만수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만수르? 이 만수르가 어디 만수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중동의 석유 왕을 지칭하는 말이래요. 그 이름이 만수르야, 만수르. 만수르인데 이 친구들은 석유를 통해서 수백 조의 재산을 얻었고 또 수백 대의 슈퍼카와 또 궁정 같은 집에 모델 같은 아내를 두고 사는 부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이 만수르예요, 만수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삶을 동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두 다 지금은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부와 인기의 시대예요. 지금은 부를 얻는 게 장땡이야, 장땡. 예전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았어요. 검사, 판사 되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검사, 판사 그거 복잡한 거 왜 해? 대통령 못하러 해. 맨날 감옥 가는데. 감옥 가는데 대통령에서 뭐 해? 지금은 돈 많은 게 장땡이에요. 인기 많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쪽에서는 1분에 1명씩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온갖 세상의 화려함과 호사를 누리면서 인생을 즐기며 또 살아가는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마음속에 무엇이 심겨져 있을까요? 세상에 화려한 신기루가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날 때서부터 자라면서 보아오는 것을 통해 모두 다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높은 것을 갖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고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고 부러움을 받고 싶고 높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권세를 부리고 싶고 그리고 요즘은 경제적 자유란 말이 많아요.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 유튜브를 봐도 나는 이렇게 부자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1억을 모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건물주가 하나님 위에 있대잖아요. 건물주가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대. 건물주가 최고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세상을 얻는다면 이제 내 영혼까지로도 바치겠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명품 소비액은 몇일까요? 명품 소비액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이에서 사람들이 5천만 명밖에 안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명품 사는 것이 1인당 소비액이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명품 소비액은 얼마일까요? 168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21조에서 22조에 달하는, 세계 시장 규모로 따지면 한국은 세계 7위이지만 규모면으로 살펴보면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모두 다 화려함을 쫓고 있는 거죠. 모두 다 화려함을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이런 말을 학부모들끼리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좀 따라갈 만해. 근데 얘네들 이제 초등학교 높은 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면 벌써 애들끼리도 입고 다니는 옷이 차이가 난대요. 근데 도저히 흉내를 낼 수 없다는 거야. 왜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그냥 파카도 그냥 이쁜 색깔로 사주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애들이 좀 커나가면 한때는 디스커버리라고 해가지고 디스커버리 그 패딩 그 파카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전부 다 디스커버리야. 근데 그거 따라가려면 40만 원 내야 돼. 40만 원. 이제 아이들이 좀만 커나가도 뭐 입고 다니는지, 아빠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또 아빠의 직업은 무엇인지 서로 보면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자랑하고 의시되는 그런 시기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다 봐요. 하물며 어른들은 어떻겠어요? 어른들은 다 비교가 되죠. 다 비교가 되고 모두 다 마음속에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인생을 즐길 여유가 있기를 원하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삶. 그 세상의 그 화려함을 쫓으며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가 예수님에게 패배하자 다시 예수님을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그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은 산, 유대에서 제일 높은 산은 헬몬산이래요. 한 2800m 정도 돼요. 근데 지극히 높은 산이니까 이것이 헬몬산인지 아니면 정말 에베레스트 산의 8000m짜리 그런 높이에다 예수님을 데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왜 산으로 데려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산 꼭대기에 이렇게 딱 올라가면 탁 트여가지고 쫙 보여요, 여러분. 높은 데에서 보면은 저 바닥까지도 보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딱 예수님을 세워놓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 하니까 아마 환상으로 보여줬겠죠. 그래서 세상의 그 화려한 영광과 그 세상의 권세를 예수님께 다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 핵심이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을 무엇으로 유혹을 했을까요? 예, 화려함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른 영어 번역본을 보면 스플렌더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화려함, 빛남, 광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이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화려하기를 원하죠. 화려해지기를 원하고 그 화려함으로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딱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옷 한 벌 입은 채로 지내셨기 때문에 떼꾸정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초췌하고 남루한 모습에 그런 모습으로 지쳐 계셨을 것입니다. 서 있기조차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에게 그 화려한 것을 싹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40일만 그렇게 고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나이는 지금 30살 정도가 되셨기 때문에 30여 년 동안 예수님은 가난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지긋지긋한 가난을 예수님은 30년 동안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프고 어렵고 굶고 천대받고 고생스럽고 멸시받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30년을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천국에 어디 있다가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갓난아기 때서부터 가난한 가정으로 오셔서 30년의 그 세월 동안 이 모든 가난을 경험하신 거죠. 마귀의 이 유혹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 구질구질하게 뭐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그러냐.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세상에 이 모든 영광 준다. 그러니까 너 그런 길 가지 마. 그 왜 구차한 그런 길을 가려고 그러냐. 그런 길 가지 말고 여기서 내가 주는 이 보화와 내가 주는 이 화려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더 화려하게 살아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주리라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한 번만 나한테 절해라. 한 번만. 한 번만 나한테 절하고 한 번만 나한테 예배를 드려라. 여기서 이제 워십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나를 추종해라. 그러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 보게 되죠.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내 거니까 나는 너한테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나에게 절하고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한테 이거 주면 되잖아. 아주 정말 실제적인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이 말씀 속에 거짓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마귀는 세상을 소유하고 있나요? 여기에 마귀의 거짓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 마귀는 사실 온 세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어디에도 마귀에게 세상을 넘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는 사실 줄만한 아무 능력도 없는 자예요. 단지 거짓되게 점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중에 심판받을 악령에 불과한 것이 마귀입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예수의 눈을 홀리고 마음을 홀리어서 세상의 것을 그에게 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는 사실 이 모든 소유가 예수님의 것임을 숨기고 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소유가 누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시니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다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는 누가 부여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여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가난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실 뿐이라는 거죠. 마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예수님에게 마치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보여주셨던 그 모든 영광은 누구 것이죠?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라고. 예수님 것이 되는데 마귀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새해에 마귀의 이런 거짓된 유혹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며 여전히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재정도 필요하고 또 도움도 필요하고 어려운 여건도 개선돼야 하고 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여준 그 모든 영광이 사실은 누구 거죠? 우리 주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미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다 속고 있는 거죠. 그게 뭐죠? 사실은 마귀가 그런 모든 영광을 줄 만한 능력도 없는데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게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주장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치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다른 화려한 것이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세상을 쫓으면 세상을 얻을 것처럼 말하고 세상을 숭배하며 세상을 쫓아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죠? 신기루입니다. 여기에 있나 생각하고 찾아가면 거기는 허상뿐이고 저기 있나 생각하고 찾아가면 거기도 허상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기루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번에도 뭐 한번 해볼까? 이번에도 뭘 한번 해가지고 뭐 좀 벌어볼까? 하고 또 쫓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곳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우상은 사실 못 가게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먼저 세상을 추구하려고 하여도 마귀는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을 추구하며 이것을 얻으려 세상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눈을 떠야 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 내 안에 모든 소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뭐죠? 이게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교집합이 뭐야, 여러분? 이렇게 포함됐다는 걸 교집합이라고 그래요. 봐. 소유가 먼저는 누구 거죠? 소유가 먼저는 예수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결국 그 교집합 안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있고 그러므로 그 세상은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마귀가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맞구나. 나는 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세상도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똑같이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으되 이 세 시험 모두를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내어 쫓아내신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무슨 뜻이죠? 나는 주의 말씀으로 따라갈 것이다. 나는 주의 말씀으로만 살 것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며 주의 말씀이 나의 목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그건 뭐죠? 나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 따라 안 살아요. 뭘 따라 살까요? 욕망 따라 살아요. 욕망 따라 살아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 길을 따라 살아요.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높아지고 싶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세상 즐기고 음탕한 사람은 음란함을 따라 살아가요. 세상에 거짓된 사람은 사기를 치면서 따라가요. 그게 뭐죠?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랬죠? 아니다. 나는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상황으로 마귀를 내어 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섭렵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의 성읍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의 모든 재산과 보화를 너희가 얻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너희가 기억하며 다만 그를 따르고 그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바로 신명기 6장 13절에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망각한 채 나의 힘으로 얻었다 생각하며 더 소유하려 하며 세상에 빠져 살지 말라고 경고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다음 세상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번 세상만을 위해 산다면 두 세상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선후관계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아유, 행복하면 좀 안 돼요? 행복해야죠, 여러분. 아유, 좀 높아지면 안 돼요? 높은 자리에서 일하고 싶지 맨날 밑바닥에서 일해야 됩니까? 아니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 더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면 그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안 잘못됐죠.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죠. 천대받고 멸시받는 삶 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존경받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또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해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은 선후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이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급한 게 뭐야, 지금? 너 이게 지금 급하지? 지금 뭐 기도할 때야? 이거부터 먼저 해야지. 근데 이거를 먼저 하다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들 많아요. 저는 존경받고 싶어요. 저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못 따르겠어요. 이거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결국은 그 친구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부지기수로 떠났어요. 왜요? 세상의 욕망 속에서 세상의 욕망 속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너에게 이 화려한 것을 줄 것이니까 이 길을 가지 마라. 이 화려함부터 먼저 살아라. 너부터 먼저 편해야지. 너부터 먼저 잘 살아야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살 것이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며 마지막의 목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쫓아야지 지금. 지금 세상을 쫓아야지 지금. 세상 속에서 너의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이 너에게 행복을 주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럴 필요 있어? 라고 말합니다. 네가 시간이 어디 있어? 시간도 없잖아. 더 열심히 세상을 추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온 세상의 영광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의 인생의 목적을 정해라. 너의 인생의 목적을 정해라. 하나님의 뜻이 낮고 천한 곳이라면 그곳이라도 갈 수 있겠냐?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라면 너 그 길을 따라 걷겠냐? 나 그 길 못 걸어요. 난 세상에서 존경받고요. 등 따쓰고 배부르면서 행복하게 여행 다니면서 즐기며 살 거예요. 많은 이들이 저쪽 편으로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새해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정욕과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길을 순종하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하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세상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신년을 맞이하며 어떤 기도 제목을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세상 주세요. 세상 주세요. 화려함 주세요. 화려함 주세요. 영광 주세요. 영광 주세요. 하나님 권세 주세요. 권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 번지수 잘못 잡았다. 내가 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거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거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따라 내게 보내신 한 사람도 나는 놓치지 않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거다. 우리 주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며 이 선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응답받아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우리 주님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라고 이 세상에 온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행복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선후관계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년을 설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며 이 신년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준행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